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살만난가요? 참 그 아멘이 계속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서 나온 통계를 보면 사실은 우울한 통계입니다. 그래서 비단 이제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통계 숫자 자체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죽을 맛 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갤럼 조사라고 하는 그 갤럼 연구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1000명을 대상으로 세계 각곳에 있는 행복도를 이렇게 좀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중에 조사를 해서 나온 통계를 보면은 전 세계 148개 국가 중에 한국의 행복 지수, 그 지수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행복한 그 순위가 몇 등이냐면 놀라세요. 97등입니다. 그러니까 148개 나라 중에 한국의 행복 지수는 97등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OECD라고 해서 선진국 클럽이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만 가입할 수 있는 OECD라고 하는 경제협력 기구라고 하는 거기 있잖아요. 그 OECD. 그 OECD 국가 중에 36개 나라 중에 한국의 행복 지수가 24등입니다. 36개 나라 중에 한국의 행복 지수는 24번, 24번째. 밑에서 지금 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유엔이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 행복 지수를 발표를 하거든요. 유엔이 발표하는 지수입니다. 유엔의 그 행복 지수를 보면은 158개 나라 중에 한국의 행복 지수는 47위입니다. 이게 충격적인 것은 해마다 행복 지수가 푹푹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2013년도에는 41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3년도하고 15년도를 비교해서 보면 6단계나 밑으로 추락했어요. 그만큼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는 것이 죽을 맛이고 지금 행복하다고 하는 단어조차도 기억하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죽을 맛 나는 세상을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분위기,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의 분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모든 것에는 다 원인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은 가장 짧은 기간 내에 가장 큰 경제적인 부를 이룬 나라가 한국입니다. 1977년도에 한국의 GDP라고 그러죠. 국민 총생산 GDP. 국민 총생산이 얼마였었냐면 1977년도에 $1000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977년도에 한 달에 8만 원 가지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나라가 30년 만에 불과 거의 $20,000 이상이 넘어설 정도로, 그 이야기는 국민 총생산이 무려 30배 이상으로, 30배가 아니라 20배 이상으로 뛴 거예요. 그 많은 소득이 지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사는 환경이 바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는 난 불행하다, 난 지금 죽을 맛이다, 난 너무너무 힘들다, 사는 것이 이렇게까지 힘들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OECD 국가 중에 1등을 차지하는, 우리 한국의 불명예스러운 1등을 차지하는 리스트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1등 순위가 바로 뭐냐면 자살률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환경, 그리고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그 만족도가 그렇게 그냥 땅바닥에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이 행복 지수를 이야기할 때마다 꼭 등장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부탄 가스 말고 부탄, 히말라야 산맥에는 조만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국토가 남한 면적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조만한 땅덩어리죠. 인구가 얼마냐면 70만 명밖에 안 됩니다. 70만 명.
그런데 그 나라가 참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행복 지수가 이렇게 높아요. 국민들이 나 행복하다. 나 부탄이라는 나라. 여기서 인구가 70만 명밖에 되지 않고 히말라야 산맥에 그렇게 옹기종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행복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살만난 인생을 살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 나라는 살만나는 조건적으로 봤을 때는 참 우리들보다도 열악한 환경이고, 그런 속에 살면서도 어떻게 그 사람들은 전체 국민의 97%가 나는 행복하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 나라 정책이 참 특이합니다. 정책이 바로 뭐냐면 GDP에다가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국민 총생산,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소득을 많이 늘릴까, 거기다가 국가적인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국민 행복도, 어떻게 하면 국민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이 나라에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그것이 부탄 정부의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다가 보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모든 것들의 지표가 다 GDP예요. 어떻게 하면 소득을 많이 늘릴까, 어떻게 하면 수출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국민 총생산을 늘려서 국민 이 전체 GDP 확률을 높여볼까, 그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이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두 가지 사회적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첫째는 소득의 불균형. 버는 사람은 많이 버는데 못 버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지금 못 벌고 있다 이거예요. 대기업은 많은 부를 축적해서 가지고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은 근근히 살아가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로 이게 소득 불균형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양극화 현상. 그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 행복합니까? 행복은 무슨 놈의 행복입니까? 지금 장사가 안 되고 해가 갈수록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근데 국가적인 지표 발표 숫자를 보면 국민 총생산이 올라간 것처럼 발표를 하고, 그럼 그 통계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냐 말이에요. 참 이것은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생각해야 할 방향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만나게 살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속에서 늘 불평이나 하고 나 죽을 맛이야, 그렇게 하고 우리 인생을 끝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만나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많은 경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로 사람을 살만나게 하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감사입니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조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과의 이 행복지수의 차이가 2배라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이지만은 거기서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지수가 푹 올라가고, 똑같은 조건이지만 그냥 원망하고 인상이나 팍팍 쓰고 그냥 불평이나 하고, 아니 여러분 식탁 차려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여러분 한번 여자 노릇 해봐요. 아니, 목사님 해봤어요? 저요 3년 동안 자취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주는 대로 먹어요. 이게 끼니 때가 돌아오면 식탁에 그 반찬 차리고 그 식사 한 끼 준비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반찬은 뭘로 할까, 찌개는 뭘로 할까, 이러면 여자분들이 참 좋아하더라고, 이런 이야기 해주면 그래서 그거 준비해서 매 끼니 때마다 아침 점심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1등 신랑값이 누군 줄 알아요? 송혜씨입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밥을 먹어본 적이 없대 집에서. 그래서 대한민국의 1등 신랑감이 송혜씨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집에서 밥 먹는 횟수가 많지 않아요. 아침 먹어야지, 점심 먹어야지, 저녁 먹어야지. 근데 끼니 때마다 그 반찬, 있는 반찬 도로 꺼내놓으면 또 꺼내놨다고 인상 팍 쓰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같은 이 반찬을 차려놓았어도 거기서 감사하고 참 고맙고, 그러면 행복지수가 푹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내가 이거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거 지금 내가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소화력이 있어서 감사하다. 여러분, 일상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평범한 이야기 아닙니까? 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어떤 조건이라 할지라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살맛 나는 인생으로 올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미국의 긍정의 대가 하면 칙센미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칙센미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긍정의 대가라고 해요, 미국에.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몰입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를 칙센미하이가 거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살맛나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몰입을 해라. 칙센미하이의 주장입니다.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에 푹 빠지는 게 몰입이에요. 근데 참 묘한 것은 몰입을 하면 참 사람이 즐겁습니다. 몰입을 하면 옆에서 무슨 말 하더라도 들리지도 않아요. 몰입을 하면 지겨운 줄을 몰라요. 몰입을 하면 참 묘하게도 결과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로 당신이 살맛나는 인생을 살고 싶었는가? 그렇다면 몰입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찾으라 이거예요. 연세가 드셨어도 내가 몰입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찾고, 그래서 내 인생 속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거기에 푹 빠져요. 그것을 성서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가 붙들려 가지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다 이렇게 보니까 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가만히 봤을 때, 바울아 참 너 말이야, 내 학문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너를 그렇게 미치게 만들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 기가 막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미쳤던 뭐 했던, 내가 지금 이렇게 죄수로 나 있는 것 위에는 당신도 나처럼 예수에게 미치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영적인 일에 미치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에 제2청년 미쳐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니까 살면서 이게 몰입할 수 있는 것을 찾는 사람은 행복해요. 자기 일에 몰입하거나, 자기가 받은 사명에 몰입을 하거나, 자기가 하고 있는 직장 일에 몰입을 하거나, 뭔가의 그 일에, 의미 있는 일에, 특별히 영적인 일에 몰입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우리가 하나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맛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자꾸 어떤 컨디션, 조건에서 찾아요. 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이 조건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지면, 그러면 나는 살맛나게 살 수 있을 터인데, 여러분 그럴까요? 내가 예쁜 마누라 만나서 장가 가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100년 살고 싶어. 여러분 그 가사대로 말이죠, 저 푸른 초원에 집 하나 덜러거덩 지어놓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사람 외로워서 못 살아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왕래를 하고 살아야지, 저 푸른 초원에 집 하나 덜커덩 지어놓고 임과 함께, 그 임도 한두 번이지. 맨날 보면 고개 고거요. 34, 24, 34나 54, 64, 34나 다 그게 그거지. 그 맨날 바라보고 있어봐요.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딱 갔는데, 딱 가서 보니까 목사님 보기에도 참 그렇게 부인이 예뻐요. 그래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분이 가서 티를 준비하고 있어 나간 사이에, 아유 집사님 얼마나 행복하세요. 예쁜 마누라하고 이렇게 살고 계시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더니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말도 마세요. 데리고 살아보세요. 내가 왜 데리고 살아? 지 마누라를. 성깔이 말도 아니에요. 그 성깔 뭐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목사님이요, 아유 내 마누라 집을 나간 다음부터 들어올 때까지 안절부절입니다. 왜요? 그랬더니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길까 봐서. 그러니까 얼굴이 예쁘니까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밖에 외출을 하면은 돌아올 때까지 그냥 걱정이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신방을 갔으니까. 딱 하는 말이, 제 처지하고 비슷합니다.
그 예쁜 마누라 데리고 살면 그때부터 살만하는 조건이 충족이 될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삶의 환경이 어느 정도 달라졌는가? 우리 청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추운 겨울날 빨래할 때 여러분 뜨거운 물 가지고 빨래하기 위해서는 물을 데펴야 되고요. 언손 큰 냇가에 가서 그렇게 손을 호 불면서 손이 빨갛게 변해가지고 그러고 빨래했잖아요. 끼니 때가 되면 여러분 부엌에 들어가서 뭘 했어요? 부엌에 가서 지푸라기 떼고 이렇게 똑 앉아서 이렇게 뗐잖아요. 안 뗐어요? 그래서 부인병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자외선이 부인병을 치료해 준 거예요. 불 떼면서 나오고. 어쨌든 그 지푸라기도 그냥 나옵니까? 그냥 산에 가서 그거 다 뗄감 가지고 와야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밥을 준비하고. 지금 우리들의 삶에 대한 살맛 나는 조건에 대한 것은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맛 나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줄어들고 있다. 오늘 3절을 보실까요? 기가 막힌 표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자녀를 100명이나 낳았어요. 그리고 장수를 했어요. 이것이 동양의 오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동양의 오복, 첫째가 뭐예요? 수입니다. 수라는 게 장수잖아요. 장수, 오래 사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부예요. 부가 바로 부유함이잖아요. 세 번째가 뭐죠? 강령이에요. 강령이라고 그래서 우환이 없이 편안하게 사는 거. 네 번째가 뭐예요? 유호덕이라고 그래서 덕을 좋아하고 덕을 즐겨 행하는 거. 마지막이 뭐죠? 고종명이에요. 고종명이라고 하는 것은 천명을 다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수를 다 누리고 가는 것이 고종명이거든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편하게 돌아가시는 거. 그게 이제 동양의 오복이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3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 케이스가 그 오복에 해당하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자식을 100명을 낳고 장수해서 사는 날이 어떻게 할지라도 많을지라도, 이 찌라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죽을 맛이라 이 말이에요. 다른 조건들은 다 갖추었을지라도 여기서 행복이 없어. 다른 것은 다 충족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스스로는 죽을 맛이라고 생각하면 그 인생처럼 불행한 게 어디가 있느냐고요. 그런데 정반대의 케이스가 있어요. 하박국 3장으로 가서 보실까요? 거기서도 우리가 찌라도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전도서 찌라도하고 하박국 찌라도하고 틀려요. 하박국 3장으로 가보세요. 하박국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하박국 3장 17절, 1306년쯤 되겠죠. 하박국 3장 17절. 구약 성경 그 부분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 어떻게 하라도? 찌라도. 여기도 찌라도가 나오잖아요. 이 섬 중에서 참 좋은 섬이에요, 이 섬이.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말하는 전도서의 찌라도하고 하박국서에서 말씀하는 찌라도하고 이게 틀려요.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말하는 그 찌라도는 그렇게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행복하지 못한다면, 그 속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불평을 가지고 산다면 그 인생은 죽을 맛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하박국에서의 찌라도는 정반대예요. 다른 조건들은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여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대로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전부 다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살맛 나는 조건이 충족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것도 안 됐고 저것도 안 됐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면은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크게, 누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믿음 안에서 이 영성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웃어본 적 있으세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한번 웃어본 적이 있냐고. 세상 살았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고 행복했고, 아파트 조금 평수가 늘어날 때는 그렇게 행복했는데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그 행복을 우리가 표현해 본 적이 있고, 그 예수님 때문에 정말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본 적이 있고,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마음속에 강하게 그냥 느껴져서 그 고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 나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나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나 예수 믿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고백을 해본 적이 언제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적인 것은 조금 부족하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13년도에 OECD가 아니죠. 유엔이군요. 유엔에서 발표한 그 행복도를 보면은 2013년도보다도 6단계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일본보다도 우리가 행복 지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본보다도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의미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것을 교회 위에는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다른 거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른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성령님 때문에 살맛난다 이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에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성도들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적인 것을 소유해야 행복하다고 그러고, 그게 없어지면 죽을 맛이고, 이렇다면 믿는 사람이랑 믿지 않는 사람이랑 다른 게 보여요. 얼굴을 피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지금 안 된다고 영원히 안 되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이 청년 좋은 짝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갈 수 있고, 예를 들면 목사님 같은 사람, 그러니까 똑같은 찌라도이지만은 전도서의 찌라도는 인생을 죽을 맛으로 끌고 가지만 하바국의 찌라도는 인생을 살맛나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인생 예수님 안에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살고 싶으면 손 들고 아멘!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를 생각을, 가치관을, 마음을 바꾸셔서 세상적인 것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18절에 있는 말씀들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기뻐하리로다. 여기 무슨 세상적인 조건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살맛나게 살겠다 이거예요. 이 자존심 하나는 지키면서 살아야지. 뭐 세상 것 때문에 그것 이 세상 떠나면서 다 놓고 갈 거고 별거 아닙니까? 한 끼 먹으면 되지. 때가 돼서 그냥 주무시고 일어나면 됐지. 그게 무슨 대수라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죽을 맛이네. 그냥 막 나 불행하네. 뭐 그렇게 하면서 신세 한탄하면서 매일매일을 가장 소중하고 귀한 우리 인생의 이 시간을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허비할 필요가 어디가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오늘 여기 18절의 하박국의 고백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고백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웃고 살리라. 성령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리라.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시면 아멘. 그래요. 그것이 살맛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 귀한 아름다운 조건이에요. 전도서 6장으로 가요. 그 말씀을 쭉 이렇게 하신 다음에 10절에 가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10절에 전도서 6장 10절이죠.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이게 이제 에레미야, 성경의 에레미야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시면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복중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구별했다. 그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우리 2000년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불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이 무엇이든지 이미 안 바 되었나니, 그러면 누가 이렇게 내 이름을 불러주고 누가 나를 알아주었을까? 누구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10절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 그 강한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살맛 나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늘 다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하고 늘 그냥 어긋장 모습으로 난 모습으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살맛 나겠어요? 항상 불편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사이가 좋아서 그냥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그냥 그걸 부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살맛 나는 인생의 모습이더라. 바로 그예요. 여러분 속에 그런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 가지 많은 경쟁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살고 있는데 절대로 기죽지 말고 어깨를 펴. 그리고 날 봐요. 그래, 절대 기죽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에요. 세상의 어떤 저기의 기준에 의해서 자꾸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래, 그런 마음 가질 필요도 없고, 왜?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면 여러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